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상영되었던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93년 둘째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죽임을 당한 서울 장위동 일가족 살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가해자인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1995년 11월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살폈던 박효진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그는 결국에는 크리스찬이 되고 감옥 속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회개하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던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증거를 갖다가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폐륜적인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아들이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범인이 되어서 잡혀서 감옥생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그 허물과 그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손톱을 삼키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모든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죄인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잘 아시죠? 이 가시고기는 불성애가 굉장히 강한 고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암컷고기가 알을 낳고 나면은 알을 낳고 난 뒤에 이 암컷고기는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런 수컷 고기는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보름 동안 그 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끝까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15일이 지나고 나면 그 알에서 부화된 새끼들이 나오면 그때서 이 수컷 고기는 먹은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요. 그럼 알에서 부화되었던 이 새끼 고기들은 그 수컷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컷은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창인 씨가 쓴 소설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주인공은 참 가난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도지사의 딸이었지요.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다옴이라고 짓습니다. 이 다옴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아내는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가정을 떠나고 결국에는 프랑스로 가버립니다. 아빠는 아들 다오미를 혼자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다오미가 10살 되던 해에 백혈병이 발견되게 되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 이 아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곁에서 가난했던 이 시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 수 있는 길은 골수 이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신의 각막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아버지는 잃어버리게 되지요. 결국 굴수이식을 잘 마치고 이 아들은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럴 즈음에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너무나 지친 나머지 가난 말기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생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결정한 것은 내 아들 다오미를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이 아들에게 정을 떼기 위해서 아주 아버지는 모질게 아들을 다룹니다. 결국 아들은 자기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나를 찾아달라.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로 가고 난 뒤에 이 아버지는 어린 아들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스며들었던 시골에 있는 폐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골 폐교에서 결국에는 이 다오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그런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이 누가복음 15장과 에스겔서 33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네피대 1, 2사를 맞이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흠뻑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마치 가시고기의 수컷처럼, 마치 한 가난한 시인의 모습처럼 아들을 위해서라면, 새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것을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제산을 나눠줄 때는 아까우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그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와서 땅만 버린다고 그 나무를 뽑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관직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인에게 당부를 하면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1년 동안 다시 이 나무에게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하여 끓음 주고 물을 주고 돌보겠다고, 그리고 난 뒤에 그때 열매가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정말 과언직이었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병들어던 나무, 쓸모없는 나무 같은 그 나무가지도
1년 동안 또다시 돌보며 거름주며 물주며 약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투자해서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 나무에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희생적인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익히 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버려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의미를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을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다리는 사랑이며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비참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을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돼지 밥을 먹는 냄새를 풍기고 더러운 것 추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야 할 좋은 죄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라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둘째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잃어버린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버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리웠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함보다 집을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그리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의 대상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기다림보다 아버지가 세상에 대한 기다림이 더 크다는 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래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인 동시에 사랑은 용납함입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탕자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더러워질 대로 다 더러워진 모습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취해져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식에게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돌아옴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돈 다 어디에 허비했느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부모의 의무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뿐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던지 바라보는 순간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 앞에서 추함은 더 이상 추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더러움은 더 이상 더러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추함도 더러움도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냄새나면 냄새나는 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의 추한 이 모습으로 거룩한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라고. 나의 더러운 입술로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수 있냐고. 이토록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말하십시오,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듯이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의 추함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의 더러움도, 당신의 못남도, 당신의 허물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도 사랑해 주셨고 생의 아픔으로 인하여 흘러내린 눈물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까지 왔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 모습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살찐 손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셨던지. 사실 어찌 보면요, 물론 아버지의 기쁨이었지만 아들의 기쁨도 그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이점에 내가 무슨 아버지 앞에 내가 얼굴을 들고 볼 면목이 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죽을 죄인인데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아버지 앞에 혼날 줄 알았습니다. 버림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문 딱 굳게 부여담고 다시는 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라고 호령을 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 기쁨을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내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네 기쁨을, 나의 기쁨을 통하여 표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벌쩍 뛰고 싶고 즐겁고 춤을 추고 싶지만 네가 죄인인 모습으로 네 스스로 그래 생각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네가 표현할 수가 있으래요? 그러기에 나는 네 기쁨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입장을 보고 먼저 주님은 생각해 주시고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에 흠뻑 젖어 있던 둘째 아들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느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쁨을 이제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내 앞에 돌아온 그들로 인하여 또 나는 기뻐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 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온 자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까지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 속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아들은 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식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그 허전한 마음을, 둘째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 그 허전한 마음을 이 첫째가 메워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면 자기의 남겨둔 재산과 아버지의 유산 문제 때문에 혹시나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갈까 싶어서 밤 자기 전에 대문을 쫙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을 닫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내 사랑 둘째가 이 집이 그리워서 찾아왔을 때, 문이 잠겨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둘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는 체하면서 잠들지 않아요. 큰아들이 코를 골면서 자는 그 시간에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을 밟습니다. 굳게 닫혀져 있던 대문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집을 나갔던 아들이 올 때까지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지금도 명의 어김이 없거늘 큰소리 떵떵 치는 큰 첫째 아들 앞에서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노쇠에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도도 잘 못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들아, 네 동생 오늘 밤에 어떻게 지낼까? 밥이나 먹을까? 잠이나 잘까? 나는 몸이 불편해서 찾아 나갈 수가 없네. 네가 찾아 나가렴. 네가 찾아 나가보렴.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큰소리 떵떵 칩니다. 이런 아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해봤던 일 도로는 것은 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11조 생을 잘했습니다. 감사생을 꼬박꼬박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명이 없을, 명을 어기지 아니할 정도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는 자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간 네 동생 둘째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있는 재산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일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가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동생을 찾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간 내 동생을 찾아오라는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집을 나간 동생을 찾아오라고 이 말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네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용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싶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인 우리에게,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에게,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둘째를 찾아오라고. 왕의 어명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왕의 어명입니다. 나가서 내 동생을 찾아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과거에 탕자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고 기다렸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으며 나로 인하여 그토록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이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토록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첫째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동생이 그리웠고 그 둘째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며 내가 나가서 저를 찾을 수 없는 내 몸이 쇠약해 있으니 이제 네가 나가서 내 동생을 찾아오라고 그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주님, 집을 나간 동생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찾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뻐 흠명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예물로 바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도 바쳤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옵소서. 이래의 손끝이 복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이래 후손들이 이래 거룩한 헌신으로 인하여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축복받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토로서 놓았습니다. 서른 딸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주의 귀한 여종의 아름다운 정성과 믿음을 보시옵소서. 딸의 앞날을 축복하소서. 기도 내용대로 모든 것이 열매로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향기나는 생이 되게 하시고 여종의 거룩한 삶을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흔적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마워 싹김없이 쏟아붓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드린 주의 귀한 종들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감격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